구약 성경 372쪽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주일에 이 성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통방통한 일들,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던져서 일어나야 되는 일,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참 감사를 해요. 근데요, 그 감사가요, 몇 년을 못 가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그래서 야, 이 감사해서 이렇게 잘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 전 삶과 별 차이가 없어. 그래서 사람을 제가요 다시금 느끼지만 죄인이구나. 왜? 다시금 회귀 본능이라 그래가지고 어때요?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봐도 제가 맨날 매주 설교하고 매일 오늘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그날 저녁에 가서 또 다시 제가 보거든요. 오늘의 말씀을 저는 한 번씩 이렇게 봐요. 제 걸로 이렇게 보는데, 느끼는데, 나 이렇게 오늘의 말씀 동영상 찍어 놓고 나는 이렇게 못 사는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회귀 본능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러니까 세상을 살지. 모든 걸 다 기억하고 모든 게 잘 되니 잘못되니 이런 거 알면 머리가 복잡해서 머리가 터져서 어떻게 살겠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보고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잘 생각했다가 문을 닫는 순간 그게 싹 없어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똑똑하신 분들은 아직도 기억을 하고 그거를 자기 직업에 잘 적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적이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전쟁을, 사사기 시대를 한번 돌아가서 전쟁을 왜 했을까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셔요. 그러다가 평안하다, 살만하다, 내가 잘됐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아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해서 죄인인지라. 그러다 보면 이제 죄가 조금씩 차가기 시작해요. 그 하나님이 또 그거를,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백성을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또 주변 민족을 불러가지고, 야, 얘네들 좀 정신 차리게 좀 해봐라 하고 참 많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혼내주시는 거죠, 다른 민족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정신을 차리고, 어떤 선지자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또 외면을 못 하시자, 마음이 약하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사 한 명을 세워가지고 사사가 또 하나님께 부름받고 선택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치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체험하게 하는, 이게 순환구조로 사사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내용을 사실 재밌어요. 하다 보면은 전쟁 얘기도 있고 뭔 얘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싸워서 이기고 뭐 고통당하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우리의 인생사가 다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기 위한 것이구나. 우리가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깨달은 게, 우리 교인들이 몇 명 없고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도 막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도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것을 체험할 때, 교회가 지켜지는 것을 체험하고, 교회, 이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가까이 되는 이런 거, 교회 운영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 헌금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수준에서 그 수준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2층, 3층 임대 나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2층, 3층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성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나고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당신들이 잘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명절에도 또 3층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할 일이 있었거든요. 왜 전화를 했냐면, 이제 여자 친구들이 오면은 이제 어쨌든 여기서 3층이 이제 뭘 하니까 여자 친구들이 오면 저녁 늦게 겁나잖아요. 바람도 불고 막 이러면. 근데 이거를 도어락, 전자키 있잖아요. 우리가 번호 눌러서 들어오는 거, 그것만 하고 들어오면 좋은데, 이 친구들이 간혹 아침에 맨 위를 잠궈버려요. 위에 키로 열어야 되는 데 있잖아요. 이 번호키 눌러도요, 이 번호키는 열렸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올 적마다 어째 며칠 이랬거든요. 며칠 이게 잠겨져 있어요. 올 적마다. 아니, 평일에도 이제 장사가 잘 되나 봐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그래요. 왜? 그게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 3층도요. 근데 제가 매번 통화할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매번, 뭐 자주 통화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기도하고 있고 저희 성도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잘 되는 거는 당신들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서 잘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매번 얘기하니까 2층이랑 3층이랑 이제 잘 되는 거 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한 안에 있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왜 징계를 주시는지, 왜 이끌어 가시고 다시금 은혜를 주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는구나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그거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회복해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SBS에서 저녁에 이제 4명의 사람이 나와요. MC 4명이 나오고 4명의 응답자들,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일인가요? 뭐 그런 걸로 했는데 1992년도에 LA 폭동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흑인들이 한인타운을 다 때려 부셨어요. 제가 미국에 가서도 봤지만 미국에서 여러분 보시잖아요. 한인타운이 지금은 많이 번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상점이 여러분 어디가 비쌀까요? 미국 사회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지만 히스패닉이라 그래가지고 멕시코 이런 남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는가 하면 또 동양인들이 사는 지역이 또 따로 있는가 하면 동양인 중에서도 중국인들이 사는 거리가 따로 있고요. 또 일본 사람들이 사는 거리가 있고 한국 사람들이 사는 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크게. 그런데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미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그래도 부촌에 많이 들어가서 삽니다. 상점이나 이런 것도요.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늦게 들어갔잖아요. 개화기가 늦었기 때문에 늦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늦게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점을 어디를 얻어요?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 조금 그래도 좀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 인종차별이라고 또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백인들 사는 그런 지역보다는 흑인들 사는 지역, 일명 그래서 우리가 할렘가라고까지 약간 낮춰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할렘가가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여러분 할렘가 사는 사람들 무시하면 안 돼요. 엄청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흑인들이 원래 거기서 장사를 하고 한국인들이 코리안 타운을 형성하기 전에는 거기서 장사를 하고 뭣도 먹고 거기서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 10년간 재산을 모았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때요? 외국만 나가면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있는 분들을 한번 외국에 한번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그걸 보면서 했어요. 근면성실합니다. 부지런하고요. 근면하고요. 하루에 일을요. 직원으로 있으면서 한 탕만 뛰는 게 아니라요. 보통 2탕 이상은 뜁니다. 기본 자기 직장이 있고요. 야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요. 그 2-3시간 자고 이제 그 돈 갖고 자기의 그 돈 갖고 이제 가게를 차렸는데 다른 데는 다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사요? 흑인 가게를 사는 거예요. 근데 지도를 미국 지도를 이렇게 LA 쪽을 보시면 LA가 여기 있으면 LA의 그 안에 이렇게 보면 여기가 흑인들은 이쪽에 살아요. 쉽게 말하면 맨 아래 흑인들이 살아요. 그럼 가운데가 코리안 타운이에요. 그 위에 비버리 힐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비버리 힐스 여러분 아시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비버리 힐스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경찰들이요 그때요 이미 예상을 하고 모든 걸 알고 있었는데도요 코리안 타운에 폭동이 있어도요 신고를 해도 누가 강탈해 나간다 해도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경찰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냐 병력이 부족해서 그랬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재판 로드니 킹이라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4명의 백인 경찰한테 맞았거든요. 그래서 골절이 20골이 되고 얼굴 꼬맨 데가 10몇 바늘을 꼬맸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백인과 흑인 간에 분열이 돼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법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10명의 배심원이 백인이고 1명은 아시아계, 1명은 히스패닉계, 그 남미 쪽 계열. 그러다 보니까 10대 2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흑인들이 폭동을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백인이 동네 비버리 힐스로 백인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뭐가 껴있어요? 코리안 타운 한국 사람들이 껴있으니까 그 상점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경찰들이 오지 않고 아무리 신고해도 대긴 있는데 사람 병력을 증강해서 배치를 해놨던 거예요. 더 못 오게. 얼마나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런 상황을 좀 깊숙이 텔레비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봤어요. 좀 더.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물론 폭동이 있었던 거는 한국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흑인들 동네 사는 건 알았지만 흑인들을 너무 무시했다. 무슨 뭐 훔쳐가는 도둑놈 취급을 했다. 이래서 제가 미국 처음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흑인들 들어와도 쳐다도 보지 말래요. 왜냐하면 오해한다고 저 사람들이. 돈 낼 때도 공손히 받으래요. 두 손으로. 한국 사람 어른한테 돈 받듯이 정확하게 두 손으로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돈 줄 때도 두 손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주고 카드 받을 때도 정확히 이렇게 받고 두 손으로 잘 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그렇게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렇게 흑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좀 더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백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부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근데 그때요, 경찰들이 안 오니까 처음에는 교민들, 방송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 교민 거기에서 한국 방송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 LA 방송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빨리 어디로 이주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다른 주로 도망가 있으십시오. 아니면 집이 코리안타운과 집은 멀리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상점 사기 전에 집부터 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민들 상점 오지 마십시오. 지금 흑인들이 너무나 총을 난사하고 있고 화염병이 던져서 모든 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권총을 들고 딱 오더래요. 청년 몇 명이. 오더니 권총을 방송국장 사장 앞에 책상 위에다 탁 놓으면서 아니 사장님 도망가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냐고. 생각해보라고. 나도 해병대 나왔다고. 나도 특전사 나왔다고. 나도 UDT 나왔다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권총을 앞에다 딱 놓고 교민들 빨리 가게 앞에 모이라고 하라고. 경찰 신고해도 오지도 않는 놈들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지키자고 해가지고 그때 그게 엄청난 화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 스스로 지켜가지고 결국은 미국 전역에서 흑인, 이 동요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부시 대통령 때였거든요. 부시 대통령이 2만여 명의 군인을 진압해서 데려다가 진압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중에요, 젊은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어떻게 죽었냐면, 19살 청년이었어요. 19살. 19살 청년도 뭐 한국에 몇 번이나 와봤겠어요. 거기 출신인데, 거기서 난 교포 2세인데, 흑인이나 다른 사람, 히스패닉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총을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어두운 데서 어떤 사람이 오니까, 히스패닉이나 흑인이 우리 편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소리라도 좀 내지. 저 용석이에요, 저 명목사예요, 저 대전침례교회 목사예요,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들어가지. 누가 뚜벅뚜벅 소리가 나니까, 나쁜 놈 오는 줄 알고, 밤에, 잠결도 아니었대요. 그때 잠을 어떻게 자니요? 밤에 그냥 총을 쐈는데 우리나라 교민이 죽은 거예요. 우리 교민이 쏜 총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그때 거의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국가장을 치렀다 그러더라고요. LA 교민들이 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LA 교민들이 한 45만 명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45만 명의 교민들이 와가지고 다 헌화하고 다 봉투 내밀고 가족을 위로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 사람들이 목숨이 두려워서 그랬겠습니까? 목숨 두려워하지 않고. 다 보니까요, 그렇게 미국에서 큰 사람 빼고요, 30대 이상 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80%가 군대 출신이에요. 군대에서 총을 못 쏴더라도 총 한 번씩은 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얼마나 총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엄청나게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 흑인들이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히스패닉 사람들도 못 오고. 그래서 LA 타운을 지켰다는 얘기. 그 사람들이 담대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거와 똑같습니다. 이 당시의 삶, 이 사람들,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가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두려운 사람은 가라. 근데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가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22,000명 가라. 이렇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10,000명 남고 갔지만 그럼에도 두려움 없이 전쟁에 임하게 돼요. 하나님은 이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쓰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매일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생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군사가 많다고 하셔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뭐가 많아야 돼요? 무기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돼요. 왜? 우리나라 전쟁일 때 어떻게 했어요? 6.25 전쟁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남북전쟁 때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뉠 수 있었던 게 아니죠.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북진을 했잖아요. 보급로를 차단하고 모든 것을 끊어가지고 결국은 그 공산당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남한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남은 남한대로 하고 나머지는 위로 북진해서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북한 공산당들은 사기가 그만큼 떨어져 있었을 때예요. 북진하고 계속 올라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국 군사, 중공군이라고 하죠. 그때 당시에 제가 배울 땐 중공군이라고 배웠어요. 중공군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사람을 갖다 대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계속. 그때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그때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힘이. 지금보다. 공산당이 창립되고 얼마 안 될 때니까. 사람들을 계속 갖다 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뭐를 해서 헌신해라 이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중공군에 의해서 우리가 남과 북이 다시 북한 공산당들이 힘을 얻어서 어떻게 됐어요? 남과 북. 야, 이대로 계속 하다간 사람이 너무 죽어서 안 되겠구나. 우리 휴전협정을 하자 해가지고 38선을 긋고 휴전협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똥개도 고향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은 먹고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외지 사람이 한번 가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텃세라는 걸 부릅니다. 아이 진짜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젊은 청년들이요. 시골 갔다가 2, 3년 만에 그 농촌 생활을 포기하고 다시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촌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것들 정부 지원들 받고 그냥 돈만 받고 나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젊은 청년들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요. 안 그렇더라고요. 이 텃세 때문에 못 산다는 청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니 거기에 가면은 땅을 사서 우린 어떻게 해요? 저만 해도요. 부동산 뭐 해줄 때요. 저 복비 따로 안 받습니다. 그냥 제 기름 들이고 제가 발로 뛰고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결정되면 이렇게 하는데 복비 생각도 안 하고요. 그거 부동산 산 사람도요. 줄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시골은요. 땅 하나 밭 하나 이거 싼 거 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청년 유튜브에서 찍은 걸 제가 얘기 드린 거예요. 농촌에서 살기 어려운 이유 하면서 첫 번째 이유 밭을 하나 사서 싸게 사긴 샀대요. 자기가 서울 생각하면 너무나 싸더래요. 샀는데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냈대요. 동네 사람이니까 어른이고 서로 반찬도 나눠 먹고 뭐 자기가 읍내 나갈 때 할아버지 병원 가세요 그러면 데려다 주고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도 삐져가지고 한 달 넘게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옆에 이장님이 오시더니 어이 똑똑똑 하더니 어이 서울 청년 이러더니 예 그랬더니 아유 저 김씨 양반에게 저러면 어떡해. 저 양반이 당신 욕 엄청 해. 아니 왜요? 제가
병원 갈 때도 모셔드리고 반찬도 나눠드리고 막 그랬는데 한 달 가까이 못 보지 않았어. 그랬더니 아 그러네요. 한 달 가까이 못 봤네요. 연락도 없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한 달 전에 자네 뭐 했어? 한 달 전에 제가 밭을 샀죠. 근데 복비 줬어 안 줬어? 이러더래요. 복비를 줘야 되나요? 부동산 거래를 한 게 아닌데요. 이 양반이 이러니까 도시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복비 200만 원만 갖고 와 빨리. 내가 가운데서 해줄게. 오늘 어디 저기 여기 술집 막걸리집으로 와. 글로 와. 그럼 내가 저기 화해시켜줄게. 200만 원 대신 꼭 들고 와야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밭을 사가지고 하는데 시골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비를 안 주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시 사람들 뭐 그런 거 생각합니까? 부동산 끼고 안 샀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식사 사주고 다 그러면 인사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시골 삶이. 예? 근데 어때요? 사람이 점점 빠지고 자꾸 소멸하는 도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뭐라 그래요? 자녀 많이 나라고. 자녀 계속 많이 나라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똥개도 자기縄바리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어깨에 뽕이 스펀지가 한 10개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전쟁에 사람이 32,000도 많지 않은 건데 22,000이 나가고 10,000명만 남게 됩니다. 그 왜 그랬나 요 이유도 나오죠. 오히려 전쟁에 두려워하는 사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전쟁에 두려워하는 사람 나처럼 전쟁이나 뭐 이런 거에 별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오히려 없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에 두려워하는 사람은 전쟁을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할 때 내가 당당하게 내가 가진 복음의 위력, 내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를 통한 영생을 자랑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자랑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저기서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나 예수 믿는 거 알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요 식당 가서 목사님이 너무 크게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꼭 이런 분들이 있었어. 대표 기도 시키면 일어나 자리에서. 왜 일어나? 그냥 거기서 기도하시지. 어릴 때 그랬어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지구를 한 3바퀴 돌고요. 예? 배에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무덤에 엊그저께 돌아가신 분 위에서까지 기도를 하면 고기가 다 탄다니까. 거기에다 그런 분들은요 기도를 시키면요 작게 기도도 안 해. 되게 크게 기도해. 그래 제가요 얼마나 쪽팔렸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고개를 쳐박고 진짜. 근데요 이제 목사가 되고 신앙이 들어가고 전도사가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잘못했구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했구나. 복음은 부끄러울 대상이 아니라 담대히 전할 대상인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면 이 성경에서는 22,000명을 가게끔 허락해 주셨지만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걸림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들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하심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숫자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숫자가 있으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기기 쉽지요.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증거하겠지요. 어떻게 증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을 주셔서 이겼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결국은 내가 이겼다 이렇게 될 거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니까 좋더라고요. 사람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도 쫄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또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고모들이 세요.
보셔서 아시잖아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보시고 저희 각종 집안 행사 때 오셔서 저희 성도들은 거의 다 오셨어. 보면 오셔서 보셔서 아시잖아요. 고모들이 세신 거. 그런데 고모들이 굉장히 셌는데 우리 큰어머니의 딸들이 셋이 있습니다. 그 세 명이 이제 나이가 먹고 시집을 가고 돈도 좀 생기고 나이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의 딸들과 우리 큰어머니의 딸들이 전투를 하더만.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의 딸들 중에는 이제 요단강 앞에 서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전투를 하는데 야 볼만하대요. 그거 서로 막 싸우는데 이 사람이 많아지고 젊은 사람이 많아지니까 야 우리 큰어머니 어깨에 뽕이 몇 개씩 들어가고 목에 기부스가 굉장히 두꺼워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딸 낳아야 진짜 힘이 생기는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 자녀가 많다 보니까 힘이 생겨요. 누구도 번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고요. 사람이 많아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00명으로 전쟁에 임하게 하신 하나님을 볼 때 이때 전쟁이 뭐 간단한 전쟁이겠습니까? 칼과 창과 목숨을 내거는 전쟁인데 그 많은 군대 미디안이 진친 그 군대가 300명과 싸우려면 어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야지 승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할머니 딸들이 어때요? 안 와 이제는 명절 때 자기네들끼리 놀아요. 아이 거기 가봤자 대우도 못 받는데 막 이런 식이더라고요. 조카들이 덤비는데 부어 쟤네 건들면 힘들어 막 이런 식으로. 전쟁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00명만으로 선택하여 전쟁에 임하게 하시는데 어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해서 훈련된 군인으로 온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300명 아유 까짓 거 껌이네 이렇게 하고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다윗이 고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전략이 좋아도 아무리 체력이 좋아도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인도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승리합니다. 지금의 전쟁은 어떤 시대입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올해 초에 어떻게 됐어요? 북한이 오늘도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한 번 더 체크하냐 봤더니 7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답니다. 7번의 미사일을 올해만. 근데 마지막으로 떨어뜨린 무기가 어디까지 갔냐면 괌 앞에 있는 바닷가까지 갈 능력을 채비한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여러분 어때요?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누가 핵무기를 가졌냐? 어느 누가 좋은 무기를 몇 만큼 갖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에서 계속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가 되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핵무기가 터질지 모르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300명 갖고 기도는 전쟁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300명이 전쟁을 승리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을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는데 10,000명 갖고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핥는 사람,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기드온의 생각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이제 하나님 모르겠어요. 10,000명 갖고도 많다 그러면은 하나님 될 대로 내려가 하셔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명한 증거를 가진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저 같았으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 300명 갖고 무한전쟁을 치러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홍수를 저쪽에다 내려주시던지 아니면 번개를 쳐서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 창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들이 다 세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다 감염돼서 전기 감염으로 다 죽게 하던지 하나님 어떻게 좀 해봐요 좀 이랬을 것 같은데 기드온은 순종하고 나옵니다. 300명을 데리고 나가는데 자기에게 분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요 이렇게 정말 제가요 한번 기드온 입장이 돼서 한번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이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라는 대로는 하지만 이 기드온 사람 입장으로는 300명 갖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니 그게 마음이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제가 기드온이 한번 돼보니까 갈등이 아무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해도요. 눈에 보이는 건 300명밖에 없는데 그걸 갖고 가라니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전쟁입니다. 늘 전쟁에 준비가 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 중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의 지휘관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 생각은 틀리고 내 이성은 안 된다 했지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승리하심은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손에 들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양식과 나팔만 손에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무기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것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양식과 나팔만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칼은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적어도 화살을 쏠 수 있는 궁수는 몇 명은 있어야 하고 방패를 든 수비술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재래식 무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먹을 양식과 나팔에 대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하였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리고 전쟁을 했다는 기사들 몇 개를 봤는데 여러분 물론 양식도 중요하고 나팔도 물론 무기도 중요하고 사람 숫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군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지금까지의 전쟁 역사 그 기사 논설 이런 걸 봤더니 보급로가 굉장히 중요하더군요. 보급로. 식량이 오는 보급로, 무기가 들어오는 보급로, 군사들이 지쳤을 때 군사들 한 명이라도 더 보낼 수 있는 그 보급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투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대와 미사일 한 방이면 끝나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할 때 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양식과 나팔이 중요할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겠어요? 이 300명이 갈 거란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러니까 몇만 명 올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재래식 무기를 쓸 때니까 여보 먹을 거라도 잘 먹고 주고 대한민국 갔더니 속담에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하니까 잘 먹기라도 해 하고 어떻게 해요?
양식을 싸주더라도 그냥 못 싸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에다가 음식을 다 넣어서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는 하나씩 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명 올지 몰라 남자가 전쟁을 기드온이 오라고 했으니까 알아들어야 되잖아. 그럴 때 딴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할 때 나팔이 굉장히 중요했지. 나팔 하나는 들고 가. 옆에 연락선에게는 연락은 해줘야 되잖아. 이러고 아마 나팔과 이거는 들고 갔을 거예요. 전쟁 치르러 하는데 기드온이 무기 정도는 준비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기와는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다른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왔던 양식을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나팔을 불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무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진 것을 활용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제 기드온이 정탐꾼을 밤에 보내요. 그랬더니 미디안 군사 2명이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꿈을 해몽하는 친구가 내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 흩으시고 우리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시려고 하나 보다. 그 말을 들고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셔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너희는 가서 횃불. 여러분, 횃불은 여기 없는데 음식 하려면 어떻게 해요? 생쌀 먹나요? 네? 불이 있어야 음식도 조리하고 뭣도 볶아 먹고 뭣도 튀겨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 정도는, 촛불 정도는 하나씩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고 나팔을 들고 가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소리쳐라 이렇게 하는데 소리만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미디안 군사들끼리 자기 친구를 자기가 칼로 찔러 죽이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300명은 옆에서 야 쟤네 잘 싸운다 그러면서 옆에서 나팔이나 한 번씩 부르고 항아리 깨트린 거 같고 횃불 한번 위휘 흔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300명을 통해서 그들을 한 거는 항아리 깨트리고 횃불 휘휘 흔들고 나팔 불고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게 하시오. 그들이 가진 건 양식이 들었던 항아리 횃불 그 다음에 나팔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무기로 승리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어려울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에게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고 끝까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니 여러분 날마다의 삶에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뜻이 아닐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